제가 30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또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록 답답하고 또 여러가지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귀한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16분이 지금 같이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송 장비가 지금 목양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좀 뒤에 다른 화면을 좀 넣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게 되네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처음이라서 아마 실수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사실 오후 예배를 계속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제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코로나가 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하고 오후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타이틀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로마서 산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 해보셨죠? 산책. 산책은 말 그대로 산책입니다.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로마서를 그런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마서가 좀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이는 아닐지라도 로마서의 큰 틀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30분 좀 오버하면 40분 정도. 그리고 사실은 가끔 퀴즈도 여러분하고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퀴즈에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쭉 풀다가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되면 오후 예배 때 로마서를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로마서 개관이 되어 있죠. 로마서의 이 시기, 기록이 된 시기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쯤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견해이고요. 당연히 대상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 율법을 다 없애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또는 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둘 사이에서 그러면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뭐고 율법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들이죠.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이 복음으로 해결하고 풀어내는 역할들을 이 로마서,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함께 살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로마서 전체의 구성은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12장부터 이 후반부는 실천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죠.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 이렇게 살아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 이렇게 살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의 큰 특징입니다.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요 1장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인사말이 좀 들어있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그 본문을 좀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면 저랑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네 문제입니다. 혹시 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익숙치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번 문제가 뜨죠. 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1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되죠. 답이 뭘까요? 네. 여러분은 아무리 말해도 제가 들을 수가 없지만 답이 있습니다. 답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네,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굿뉴스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사실 요즘 많은 학자들은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전부다, 사실은 그분의 삶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에 가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답을 한번 볼까요? 짜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이네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건 능력이니까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이 능력을 가진 자긍심,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짧게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이 구절은 좀 암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어깨 너무 축 늘어뜨리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뭘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14절과 15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이 뭘까요? 네,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잘
형통하게 열리지가 않아서 나중에 결국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빚진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빚진 자인데요. 이 빚진 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빚진 자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채무자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카톡에 올리셨기 때문에 채팅방에 올리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직접적인 관계에서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제3자가 저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A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내가 B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당신이 좀 갚아줘 라고 100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100만 원을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B라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빌리진 않았지만 A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B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의 경우에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두 번째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빚졌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복음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위임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보면 맡은 자라고 설명이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전혀 빚진 것이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안에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꼭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까? 저는 사실은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빚쟁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빚을 졌다고 하면 갚아야죠. 빚지고도 남 몰라라 하면 그거 빚쟁이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심각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빚을 계속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17절 말씀이죠. 자, 답을 다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짜잔, 4번의 정답은 바로 복음 속에, 복음 안에 나타났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의,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단어가 이 의의라는 단어입니다. 발음도 어렵고 뜻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의의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마땅히 행할 도리, 이게 의의입니다. 사람이 지키고 마땅히 행할 도리,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고 마땅히 행할 도리,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신적인 속성 더하기 하나님의 행동 더하기 그분의 성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땅히 행하실 일이 뭐냐? 그걸 설명할 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의로운 분이다. 그렇죠? 그래야만 그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고 정확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행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성취하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이게 성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분의 행동인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완성,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의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과정들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28명이 함께 시청을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깜짝 퀴즈를 마지막으로 내려고 합니다. 깜짝 퀴즈. 자, 퀴즈가 뭘까요?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자, 단 이 퀴즈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맞힐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70세 이상만 저에게 채팅방에 답을 올려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쉽습니다. 깜짝 퀴즈.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정답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답을 아시는 분은 70세 이상만 채팅방에 혹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가장 먼저 보내신 한 분, 아니 두 분, 1번, 2번 두 분에게 제가 만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답을 아시나요? 아, 홍창희 집사님 믿음 올리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다른 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빨리 올리신 분이 믿음 또 쓰시면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선물은 제 마음대로 뭘 드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사비로 하지는 못하고 교회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창희 집사님 말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있으신데 지금 핸드폰으로 이 채팅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아직 앞으로 한 분이 아직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번째 답을 보내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믿음 정답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 깜짝 퀴즈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문제를 풀면서 로마서 전체적인 개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이라서 저도 어색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어색한 면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모든 이 상황들이 또 이런 모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짐 기도를 보시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큰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좀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좀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미리 주보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함께 나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오후 2시 30분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전쯤에는 방송을 오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들어오신 분들 멸관교회 혹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대로 인사를 좀 해주시면 누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는데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채팅방의 이름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번거로워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음껏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출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방송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그리고 혹시 처음부터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 링크를 하시면 오늘 밤까지는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다시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네,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